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에게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신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울은 원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사울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면 이 약속 역시 사울의 계략적인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울은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이번에는 딸 미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은 미갈과의 혼인을 통해 다윗에게 올무를 놓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딸을 준다는 것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으로 미래가 보장된 정치적으로 천금과 같은 기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다윗을 제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천부장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제안한 미래가 보장된 그 왕의 사위라는 자리를 앞에 두고 다윗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며 자신을 낮춥니다. 이처럼 명예에 관심이 없는 다윗을 본 사울은 다윗에게 맞춰서 25절과 같이 신하를 통해 왕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거절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26절을 보니 오히려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구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대상으로 하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던 그대로 다윗은 이 싸움을 사울의 정치적인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울의 악랄한 계략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7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을 죽이고 포피 2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고서도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오히려 평생 그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두려움은 결국 평생의 적대감으로 굳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감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을 주관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사울처럼 내 싸움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싸움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